일일이 내게 와서 오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하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일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와 말하는 말에 있을 때에 보아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아라 말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저희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배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서 저희들이 예배자의 자리로 이렇게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첫사랑을 향하여 첫사랑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세상에 전파하며 다닐 때도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리고 세상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선악과의 열매들을 보며 재리의 유혹에 빠져 세상을 향하여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값비싼 보혈의 피값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들이 열려서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땅에서 영혼 구령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 속에는 간사함이 없었다 라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걱정과 근심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이전에 나온 형제자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녹여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표준 삼아 표대 삼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됨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보거나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간사함이 없는 만남입니다. 간사함, 무슨 뜻일까요? 간사함이란 뜻은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고 위선적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과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만남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모든 사람의 인생 중에 간사함이 없는 만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밴드의 동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딕 호잇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릭 호잇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감동이 더할 것입니다. 릭 호잇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이 엉키는 사고로 태어나게 됩니다. 탯줄이 엉키다 보니까 태어난 아기는 뇌성마비와 경련성 마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 릭은 반드시 식물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릭을 부모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가기관에 맡기고 포기하십시오. 그 아이는 조만간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의 부모는 릭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모든 것을 다해서 릭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아버지는 릭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릭이 이제 12살이 되던 그 때에, 그 해에 아버지는 말 못하는 릭을 위해서 특수 컴퓨터를 구입해서 줍니다. 이 컴퓨터를 통해서 몸을 전혀 움직이지도 못했던 릭이 그의 생각을 컴퓨터에 넣고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첫 번째로 했던 말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고 브루너스. 이것은요, 그 당시 그 아이가 살던 보스턴 지역의 아이스 하키 팀의 이름입니다. 가자 하키팀.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이가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15살이 되었던 해에 릭이 아버지에게 이런 의사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 8km 자선 달리기에 내가 한번 참여하고 싶어요. 릭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즉시 휠체어를 하나 사서 릭을 휠체어에 태우고,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휠체어를 밀면서 참가번호 0번을 가지고 자선대회 8km 마라톤에 참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웃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리고 왜 이 대회에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아픈 아이를 데리고 나왔지라며 조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릭의 아버지 딕은 팀 호잇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마라톤 대회를 참석하고 완주를 합니다. 그리고 완주했을 때 릭은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달릴 때 나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고 느껴져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 딕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아들 릭을 위하여 맞춥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라톤 대회를 다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경기에 참여하며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해내는 아버지 딕을 보고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들과 함께 달리지 않으면 당신이 이 철인 3종 경기 대회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 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릭이 아니라면 나는 이것을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완주에 16시간 14분이라는 마라톤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점점점 나아져서 최고 기록이 2시간 40분 47초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2시간 40분이라고 하니까 별로 놀라지 않는데, 마라톤 선수들, 최고로 프로 선수들이 1등으로 달릴 때 2시간 7, 8분대입니다. 2시간 40분은요 보통 선수들도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밀고 2시간 40분 기록을 달성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 팀 호잇이라는 명으로 나갔던 딕과 릭의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팀은 미국 전역의 이슈가 되고 전 세계의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보스턴 마라톤 출발선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동상이 설립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추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발 사건이 있은 후에 2014년도에 이 아버지가 철인 3종 경기를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긴 마라톤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동영상의 배경의 음악은 You Raise Me Up입니다. 당신을 올려드릴게요 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들 릭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딕 호잇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된 정말 아주 소중한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7일 아버지 딕 호잇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이제 59살이 된 아들 릭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그 아버지가 남겨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아들에게 남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릭에게 있어서 아버지 딕이 최고의 만남이었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그렇게 케어했던 아버지를 만난 것이 최고의 만남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그보다 더 큰 최고의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본문은 특별히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나다니엘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삶, 이런 삶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간사함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인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43절에 보면 이튿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3일 동안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와보라. 보라. 그분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그분을 보라. 그리고 그분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분을 따를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그 제자들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의 형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빌립을 콜링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빌립이 예수님을 따름과 동시에 바로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44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사람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전합니다. 그럴 때 나다니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6절에 나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근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예수가 있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내가 그 열정을 가지고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얘기했는데 나다니엘은 나사렛은 메시아가 올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거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다니엘과 빌립은요 가나 지역의 조그만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가나 지역은 나사렛 지역보다도 더 못 사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나사렛도 굉장히 소시민들이 살고 못 사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나올 수 없고 구약 성경에 얘기한 베들레헴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나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나다니엘은 아직 메시아를 만났지 않았지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구약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던 거예요. 준비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야 메시아가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야?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야기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의 지식 기반에서. 그럴 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너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네가 와서 보면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러자마자 47절에 뭐라고요? 여러분 읽었던 대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생뚱맞은 대답을 한 나다니엘에게 왜 예수님이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의 배경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간사하다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것인데 예수님이 이 나다니엘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이 나다니엘은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탐독하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 메시아를 여러분 그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전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날씨가 더워서 집 뒤에 무화과나무를 심어 놓는데요. 그게 그 나라에 우리나라는 시골집에 가면 뭘 심어 놓죠? 예? 감나무는 앞에다 심어 놓죠. 마당에. 뒤에 우리나라 가보면 시골집에 전부 대나무를 심어놔요. 신우대라고도 하고 조그마한 대나무나 여러분 한번 나중에 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대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산사태 같은 거 산에 이렇게 산골 마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산사태 같은 거를 대비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슬기로웠던 거예요. 대나무를 심어놓으면 절대 산사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심어놓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풍성해지면 그늘을 이루기 때문에. 근데 그 무화과나무 그 밑에 가서 보통 우리는 뭐예요 요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상투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뭐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이런 내용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의에 별로 안 굶주리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어떻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주 나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잃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의에 줄여서 와야 돼요. 의에 줄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평상 주일날 예배 와서도 의에 줄인 모습을 잘 보이지 않는 우리들, 평상시에 우리가 의에 줄임이 거의 없어요. 그죠? 세상 일에 바쁘죠.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에서 오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애통해 보신 적이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할렐루야 하고요. 아무 의식 없이 살았다라면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라는 걸 믿었다라면 그거에 대한, 내가 사모하는 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다니엘은 그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나다니엘이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메시아가 언제 오지? 아마도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지금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너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오직 메시아만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다니엘의 사람됨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계신 거예요. 나다니엘은 처음부터 마음이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누구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집사든 뭐든, 교회 경력이 얼마이든, 또는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 다녔든 중요하지 않아요. 혹여 우리 중에 가면을 쓰신 분이 계신다라면 속된 말로 좀 쪽팔리지만 이 시간 그 가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수도 없이 가면을 쓰고 내 생각을 합리화하면서 나는 예수 믿었어, 이 지적 동의로만 끝난 분이 계신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그 가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이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나다니엘처럼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삶에 내가 10시간을 기도했어요, 10시간을 성경 공부했어요, 이거 X,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전에 많은 삶을 살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가면일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괜찮아요. 왜요? 지금 가면을 벗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좀 쪽팔리지만 내가 30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그 가면 괜찮아요. 지금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 가면을 벗어버리세요. 저한테 벗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나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너는 간사함이 없었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반드시 살으리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돌이켜지려는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회개하고. 여러분 되게 웃긴 게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건 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해요. 간사함이 있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한 기도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지 한번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교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born again. 이 얘기는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든 언제든 구원받으셔서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죠? 여러분이 대답도 했고. 근데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또 나가서 누구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은 항상 딱 한 가지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압니까? 그럴 때 여러분 꼭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속한 천국 백성이 됐어요. 어디에 속하뇨? 하나님에 속한. 이게 영접한다는 의미의 실질적인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졌다고요? 하나님께 이제 속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간사함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니엘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 정말 정직하구나 내가 보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잘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너는 간사한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데 어디서 저딴 소리를 하나, 이러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 구원받아요. 회개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분명히 맞아요, 그거는. 근데 그게 그냥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은 선악과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형제여, 당신의 마음에 지금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면 네, 저 죄인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을 구원해 줄 구세주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자기가 믿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그냥 믿은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믿은 걸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 그게 진실인지 안 돼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게 진실이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냥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속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뭐냐고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뭘 의식하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 난 성경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뭐 섬기는 일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 막 자랑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이 일을 한번 해보실까요?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막 화를 낸다든지 이거 가짜예요. 가면 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제 아내를 좋아했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오죽하면 빨리 장가가라. 우리 딸들도 그런 게 좀 보이더만. 빨리. 왜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맞죠? 맞아요? 틀려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나를 영원히 구원해 줄 분. 그게 실제야. 그럼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예요. 이게 의식이에요. 누가 얘기를 하든 예수님 얘기하면 그거 뭔데? 그거 뭐야? 이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간사함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얘기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짧은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제가 이걸 사실 간증을 했어요. 우리 그 직장 형제에게. 그리고 이 설교를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이 설교를 듣고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 설교를 계속 듣더라고요. 유튜브에. 옆에 내 거기 형제가 있어. 지구촌교회 다니는 형제가. 근데 제가 직장에서 가끔 무엇을 하냐면 이걸 해요. 의자에 앉아서 이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5-6번씩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막 이러고 뭐 하고 있냐? 한 1분 정도. 저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나 그 기도하는 시간이다. 내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미쳐버리겠어. 내가 직장 안 다니고 목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사업 얘기를 하면 또 그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내 의견은 이런데 말이야. 근데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게 뭐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누가 의견을 내면 맞아. 그 의견도 맞는데 내 생각은 이러면서 치 의견을 얘기하면서 오염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거에 고통이 막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저 직장 다니기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준 그게 보물이에요. 옛날에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 이 얘기는 참 드리기가 좀 거긴 한데 지난주에 금요일이니까 오후가 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직장인들은 아실 거예요. 정화자매 아실 거예요. 저 회사 같이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도 좀 기분이 좋아요. 내일 쉬고 오늘 저녁에 기분이 좋은데 잠깐 기도를 하는데요. 샥 지나가면서 저는 직장에서 단 한 번도요 예수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새로 간 데 가서 좀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좀 보수적이에요. 막 어려워요. 막 티내면 안 될 것 같고. 자, 갑자기요. 저 신사도도 아니고 저 이단도 아니고 저 이상한 놈도 아니에요. 제 마음에서 너하고 한 명 빼고는 다 지옥 가자니. 음성이 쫙. 너하고 한 명 빼고는 다 지옥 가자니. 제가 바로 퇴근하면서 얘기했어요. 근데도 내일부터 가면 저는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우리는 수도 없이 그렇게 간사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얘기를 우리 부장님한테 하면 우리 부장님 너무 싫어하시는데 회사에서 종교 얘기하는 거 내가 찍히면 안 되지. 내 이익이 찍힐까 봐 말 못하는 거. 이런 간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간사함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회개하시라. 머리를 쥐자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간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위치에 가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회개하라는데 그때마다 비우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51절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이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이렇게 이제 탈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 집으로 이제 도망가는 와중에 이제 그 꿈을 꿨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야곱이 본 것처럼 지금부터 너 나다니엘은 내가 간사함이 없다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했던 너 나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은 천국과 세상을 잇는 사닥다리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수가 안 나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어떤 사유로도 뭐 많이 다운돼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다운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 제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용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용사, 저부터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밑에 보면 사랑의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제가 아는 분이 한번 방문했는데 목사님께서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모르겠고 3년 전에.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니 그 목회를 왜 하지? 그냥 그만하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라면 더 떨려가지고 엉뚱한 얘기 안 하고 뭐 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용사가 한번 돼봅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길을 한번 걸어가 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디코잇과 리코잇의 3종 철인 경기, 그 아버지와 아들의 철인 경기 참여할 때 그 이름이 팀 호잇이었어요. 이 팀 호잇처럼 우리는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만 있으면 돼요? 그 영상 꼭 보세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입도 다 비트, 뇌성마비니까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뒤서 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철인 3종 경기는 또 수영하잖아요. 수영할 때 고무보트에다 개를 태워놔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수영하고 가요. 그리고 자전거에 나중에 태워서 또 이렇게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릭처럼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앉아 있으면 우리 뒤에서 누가 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밀어주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라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닉처럼. 내가 마음으로 빨리 달린다고 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어디에만 앉아있으면 돼요? 휠체어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이건 디기릭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너와 함께 내가 승리했다고. 내가 있어서 시작했고 내가 있어서 끝까지 할 수 있었다고. 이게 지난 3월 17일 날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 딕의 말이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주 만물을 어떻게 했고? 창조했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내가 있어서 내가
육신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것을 시작했고, 그리고 내가 있어서 내가 그 끝에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정말로요. 남은 인생 한번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가면을 싹 벗어버리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서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무디 목사님처럼,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아들들아, 주님이 황금마차를 가지고 오시는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대장암으로 투병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그 시간을 늘리지 말라. 적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몇 년을 살지 모르겠는데 정말 용사가 돼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마 이거에 못지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셔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나다니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아르메니아에서 칼에 베어 그의 육신이 자루에 넣어져 바다에 수장되었지만, 그렇지만 간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나다니엘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